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제 이 서신서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목회 서신이다. 이것은 교리와 관계된 교리 서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옥중 서신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아마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실용적이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면에 있고 직면에 있는 부분을 아주 쉽게 풀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생활면에 일일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나 교회나 은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공부 하던 가운데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 편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요즘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거를 배워요. 아니 이제 교회 다닌 지 막 오래됐는데 10년 됐는데 모태신앙인인데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 배우는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거 다 알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나가서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아주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파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로마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안 인사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된 자다. 나는 노예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노예된 종된 자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바울이 자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로 뭐라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게 바울이 종으로도 표현하고 자기를 노예로까지 표현하면서 그리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라고 얘기했던 것. 오늘 여기서 자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도. 오늘 사도라는 낱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사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개념적으로 가슴에 와닿게 정리되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떻게 적용되시는 분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새기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 내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 지식과 혼합되어져서 알고 있는 것 말고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그런 여러 가지 내게서 나오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과 혼합되어진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껏 나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나중에 꼭 나오는 게 거기에 뭐가 섞여 나오는 내 생각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은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배워서 이미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구원 받는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선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각과 나의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과 연결되어져서 섞여서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마지막 날에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나는 가끔씩 우리가 요즘 도로를 너무나 잘 닦아놓잖아요. 예전에 처음에 여기서 그 한남까지 가려면 그냥 그 로이드를 쫙 갔다가 로이드 쫙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공사를 막 하더니 막 헷갈리잖아요. 이게 일로 가면은 꼭 서리로 건너갈 것 같은데 글로 가다가 또 거기서 또 갈라져서 이제 결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맞나 해도 이정표를 안 따라가고 우리 감각을 따라가면 전혀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 반드시 이정표를 보고 그 지시한 대로 움직일 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닦아놓은 길도 그래요. 사람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이 되거나 우리의 지식이 개입이 되거나 우리의 경험이 개입이 된다면 정말 성경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쉬운 단어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오신 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사실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모르고 다녔어도 전혀 지장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지장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신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무슨 기능, 어떤 기능으로서 어떤 목적으로서 세워진 것을 정확히 더 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때로는 더 일깨워 세워주고 온전하게 가게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보편적인 진리에 의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혹은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돼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있는 곳 혹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물, 그게 교회라고 써서 붙여놓은 그 건물, 그리고 십자가를 달아놓은 그 건물, 거기를 교회 얘기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교회가요, 교회 개인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교회가요, 개인의 어떤 상고일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그러니까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짐, 이 거룩하여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짐 안에 그 거룩함 안에 뭐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냐면 뭐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세워놓은 진리관위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 이와 같이 착한 사람도요,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구원 얻는다고 해주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참, 그래서 나오는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종교다원주의. 심지어 이제 캐나다에 유나이티드 처치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 이제 통일교 같은 교단들.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참 하나님 아버지로 오셨다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야, 교회 이름이요. 이제 그 교회 안상홍 하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어머님이 계신 교단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곳곳에 이렇게 지부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면서 한번 들어간 사람들이 뭐 때문인지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가정을 파괴시켜서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뜨고 한참 한국에서 크게 몇 년 동안 무리를 일으켰던 그 신천지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주가 이만희 씨인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즘 잘 안 뜨고 있어요. 간간히 죽었다고도 하는데 이제 그 막 자칭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될까봐라는 이제 좀 조용하고 있고, 그간에도 뭐 지나온 그것들을 보면 한국의 신앙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박태선 씨 같은 분들, 또 영생교 교주 같은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JMS 같은 교주는 이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와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서 또 말씀 나오는 날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받아오고 그것도 받아먹는다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단들은요, 이단들끼리 규합을 해요. 그러면 그 교주가 죽고 나면 와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참 희한하게 이 다음 세대로 가면은 너무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했던 그 신앙과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의 종교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거를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에서 그 모하메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종교를 창시하고 죽었는데 뭐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메카를 떠났다가 다시 그 지역에 들어올 때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들어와서 다 정복을 하면서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났는데 죽을 때 결말을 잘 못 짓고 죽었대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독사를 당해서 죽었다고 해서 결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 하나를 딱 들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이 복음을 들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새롭게 이 시대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융화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에 공조하게 되고 동조하면서 우리의 신앙관도 물들어버리고 희석되어지고 이제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그 보혈로 거룩하게 된 무리가 모인 것, 그 집단,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뭘로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 공로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서 있는 겁니다.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피 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피를 덧입어서 덧칠해서 그리고 이제 거룩해진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뭘로 봐야 되냐면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나는 은혜를 입었고 다른 사람들은 똑바로 눈을 차린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왜 저런데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뭘로 봐요? 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덧입고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도 내게서 뭘 걷어가십니까? 그 보혈을 걷어가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핏부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무리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영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긍휼과 그런 자비하심이 덧입혀졌다는 것을 보고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하게 전파되고 거룩한 성만찬이 이제 일어나는 곳이며 시행되는 곳이며 그다음에 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모이는 곳이냐?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핏부림을 받아서 그 안에 오로지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참 특이한 집단이에요. 특이한 집단.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공통되는 분모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출신학교 다르죠. 지역 다르죠. 그 다음에 제한이 없죠. 아주 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직분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직분도 없는 사람도 내놓을 만한 어떤 네임 타이틀이 없는 사람도 또 어떤 사람도 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품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러니까 이 보혈을 제외하고 우리를 서로가 대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서로에게 고난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해놓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앞으로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역 자체가 아주 그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그 문학이 발달되면서 문화가 발달되면서 예술이 발달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느 시대나 그래요. 어느 시대가 어느 지역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이게 상업이 발달됐다, 도시가 발달됐다. 그러면서 문화가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되고 예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예술이 발달되면 항상 어떤 문화가 있냐면 똑같은 지금과 같은 문화가 있는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다뤄질 내용을 본다면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나오죠. 뭐 근친상간과 간음에 대한 죄들, 법정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송사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가지고 영적 대결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들 간에 또 파르버를 만들어서 분쟁하고 이렇게 당을 짓게 하는 일들,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란 해서 이제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을 저는 오늘 가르쳐 주고 싶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서 모인 집단인지, 그 교회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라는 말을 정리를 하고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원래 의미는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다음에 이제 대리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늘 사도로서 선포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편지를 씁니다. 그 서신을 보낼 때 항상 그렇게 자기를 서두에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안에서의 그 바울의 뭐가 있냐면 소명의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손에 믿지 않는 자들 손에 넘겨져서 돌을 맞을 때도 있고 옥에 갇힐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만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다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들고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볼 길을 가보기도 하고 평생 당해보지 않을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씩 당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요셉이 버림받았고 배반당했고 팔려져서 노예로 갑니다. 또 모함을 받습니다. 남들은 평생에 그냥 그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그냥 장가가고 편하게 살더만 남다른 고난의 길을 가요. 남다른 길을 갑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다 열거하자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런 게 별로 없고 왕이 됐잖아요. 우리는 사울 같은 인생을 사실 원해요. 사울 같은 인생. 백성 중에서 귀골이 장대하고 딱 세워놓으니까 왕같이 보여. 이 사람을 왕이라고 오늘부터 하기로 했다 했더니 딱 보니까 야 누가 견줄 것인가 왕같이 보이네. 사울은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의 그리고 나서 다음을 보니까 그 다음은 우리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지만 그 삶을 원하지는 않죠. 다윗이 왕되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사랑받았던 그것만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짓지요. 그러나 다윗은 남다른 길을 가요. 사위를 죽이려는 장인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주겠다고 했던 부인도 뺏어갖고 딴 사람 주기도 하고요. 참
특이한 삶을 살잖아요. 막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기도 하고 막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다른 연단과 고난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버리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하나님이 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사도라는 그 고백 안에는 나는 벌거벗었으나, 나는 수치당하나, 나는 괴로우나, 나는 환난 중에 있으나, 나는 지금 몹쓸 고난 가운데 있으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길을 갈 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실수가 없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내가 앞에 바보같이 그랬지. 참 어리석었다. 왜 이렇게 밀어낼까? 막 이런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 딱 털고 일어나면 돼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청년 때부터 결단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어제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오늘 실수했어요. 오늘 실수한 건 오늘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날 눈을 뜨면서 어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어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했던 그 모습과 연결시켜진 오늘,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야. 그것이 어떤 좋은 일이었어도 지나간 거고, 어떤 부끄러운 일이었어도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그 다시 오는, 나는 지금 내 평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매일매일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매일매일을 새로운 길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매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게 부르심, 나를 부르심, 내가 죄가 많아서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나옵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오고, 나의 말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들을, 마귀는 그거를 들고 나옵니다. 죄를 쑤시고 율법을 들고 나오죠. 죄를 들먹이고 죄를 향해서 의심의 화살을, 불신의 화살을, 수치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마귀는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럴 때라도 그 마귀가 들고 나오는 전형적인 성도를 꿰는 수법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내게 그를 향해 전해줄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그런 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나도 알아. 내가 연약한 걸 나도 알아요.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문제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용납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죄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나는 죽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인내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호흡을 끊지 않으시고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 그냥 그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요. 사람의 생명은 그 코에 있나니, 그 호흡에 있나니, 그 인간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셔서, 오늘을 허락하셔서, 내 호흡을 허락하셔서, 내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용납하셔서 오늘 나를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바울에게는 그의 사도됨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형편, 사정 상관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심,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나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두게 하심, 이것들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성도가 나오잖아요. 성도. 우리 모두 성도예요. 성도.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굳이 구분 짓자면, 그 교회의 교인이다. 그러니까 신자다,
교인이다, 성도다.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우, 수준이 있어. 어떻게 다른지. 교인은 다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 그리고 신도는 하나님을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신도는 잘 모르겠어요. 네. 교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그 앞에 앉으신 분들이 공부를 잘하나 봐. 그래서 예, 신자는 어떤 신이든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자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뭔가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새 신자, 새롭게 믿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교인 그러면 이제 등록 교인이냐 아니냐를 또 따져요. 그죠? 그래서 교인. 그러니까 그 수준은 이제 교회의 그 한 명의 이제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기로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 등록한 사람들 새신자가 등록한 사람은 이제 등록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도라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르죠.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새겼어. 근데 그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이 말씀이 틀려요.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뭐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니 말씀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는 거. 누구든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하면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뭘로 해야 돼요? 마음. 믿음으로 이 믿음이 이 안에서 어떻게 믿는다는 것은요. 입술로 나 믿어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가슴이 울린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뭔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뭐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가슴. 그 가슴에 새겨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심장에 새겨졌나요? 허파에 새겨졌나요? 뭐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영적인 이 용어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는 또 뭐냐 그러면? 은혜는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어느 부분을 건드릴 때에 우리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그리고 무한 신뢰와 믿음이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슴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를 그토록 건드리고 나를 그토록 이끌어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원론적인 이론에 잡혀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영은 구원을 받지만 영과 육이 따로 논다. 그래서 육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영만 건짐을 받고 육이 어떻게 가더라도 영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겨지고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의 영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안에 내주하실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모른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 그래서 내 영에, 사람은 영적인 인간입니다. 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실 때, 찾아와서 좌정하실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난 왜 울지? 왜 이러는지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막 우리의 모든 강팍함이 녹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이론이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럴 때 성령이 찾아서 자정하실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천국을 알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봐, 받았을까봐 염려하잖아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알게 하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제 처음에 교회 갔을 때부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저 만나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저는 계실 것도 같고 안 계실 것도 같으면 저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전 교회 못 다녀요. 하나님, 저 꼭 만나주셔야 돼요. 안 만나고는 못 다닙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러고 교회 간 날부터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부터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니, 처음에 하나님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그거 묻던 사람이,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느 날 내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 나 어느 날 나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확신하게, 이렇게 막 불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보니까 그리고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또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지?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확증해 주시고 나를 인쳐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처럼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어적으로 구분하자면 순결한 자다. 그 다음에 신실한 자다. 그 다음에 봉헌된 자다. 헌신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자. 이것을 보통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아까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구성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져서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신자가 교인이 됐다가 교인이 점차적으로 이제 성도에 들어가고, 이 성도 안에서도 이제 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도들을 구별지을 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구별지을 때 우리끼리도 이제 보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육적이야. 저 사람 굉장히 혼적이네.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이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딱 그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세상에서도 저 사람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혼적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어디로 가냐면요,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사람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은혜 없으면 정말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게 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누구나 또 가능해요. 힘 주시면 어떤 사람도 가능합니다. 어떤 완악한 사람도, 바울 같은 완악했던 사람도 은혜 받으니까 그걸 깨닫고 이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혼적이다, 육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핏부림으로 보면은요, 아무도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판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오늘 교회, 사도, 성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형제 소스데네 이러면서 같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아마 여기에 이렇게 같이 인사하는 거를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소스데네는 유대인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었다.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칠 걸, 지시할 거 이런 거를 맡아서 운영하던 존경받는 그리고 좀 덕망이 있거나 또 이렇게 좀 그 시대에 유력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 그 소스데네는 하면서 교회 고린도 교회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에게 이 말을 보내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명을 생각할 때는 바울이 사도라고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그런 크고 작은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게로 온 자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익어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익어지고 내게 십자가 같은 가슴 쓰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익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내 개인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가족 사이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말씀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